종말론 제10강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은 그걸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인자가 어느 때 온다? 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 떨어지는 그 날이, 이건 종말의 날이죠. 이것이 창세 이후로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도 없는 큰 환란이에요. 이때 인자가 오신단 말이에요. 인자가 무엇하러 오시는 겁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자를 맞이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휴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휴거가 진짜 휴거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난 이 휴거의 모습. 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택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간 데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 공주로 들림받아. 이게 휴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나느냐?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란 이전에 이 일이 있다. 왜냐하면은 환란 있고 나서 이 휴거가 있게 되면 이 휴거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날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자를 먼저 들림받고 인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돼서 들림받은 상태에서 이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성경을 봐라. 이럴 때 좀 몸을 좀 꼬아야 돼. 성경을 봐라. 자, 마태복음 이게 종말 때 얘기잖아. 마태복음 24일 종말 때 얘기잖아. 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읽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어마무시한 징조가 있은 다음에 그때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때 인자가 하늘에서 큰 능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인자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을 이쪽 저쪽 먼 하늘에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막 사방간데서 다 이 구원할 자들을 모은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대로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은 다음에 큰 환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당한 다음에 인자가 오는 것이고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저는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두 가지 다. 왜냐? 이 두 가지 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됐든 환란 후에 이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됐든 이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종말이 나타나고 종말의 시대가 나타나고 진짜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 그때사 주님이 재림하는 이야기, 그때사 들림받는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특히 31절 이 내용이 휴거의 모습이구나. 또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용도 휴거의 모습이구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모습이 휴거의 모습이구나. 그게 구원받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성경에 기록된 이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 성경은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소리는 잘해. 하여튼 세미나 하는 데만 가도 특히 영적 세미나 하는 데 가면 이런 말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안 믿어.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왜?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이 종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첫 번째, 그날도, 인자가 오는 그날도, 인자가 오는 그 하늘도, 그리고 인자 자체도, 그리고 인자가 타고 오는 구름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 능력과 그 큰 영광도 모두가 소유격이다. 그리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죠. 30절 큰 나팔소리.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간에서 모은다고 하죠.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자, 일단 하늘이 소유되어 있어요. 이 소유된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이 소유된 하늘에서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소유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 소유된 하늘에서 인자가 오고 이 소유된 하늘에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 소유된 하늘에서 이 소유된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간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가, 소유된 하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말론이 됐던 이 휴거 이야기가 됐던 이 말씀을 나누죠. 이걸 설교를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늘이 잘못된 하늘, 옳지 않은 하늘, 성경에서 가르쳐보자 하는 그 가르침의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응? 그럼 너는 무슨 근거로 네가 네 안에 있는 하늘이 옳다고 너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말한 부분이 성경에서 옳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해 보세요. 누가 됐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저는 제가 옳지 않은 그 부분을 설명해 주면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그걸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아니 그걸 왜 안 받아들입니까? 제가 옳지 않은 것을 누가 발견해서 그걸 알려주는데 내가 구원받는 길인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종말이 됐든 인자가 오는 이야기가 됐든 이 휴거 이야기가 됐든 더군다나 환난 전 휴거가 됐든 환난 후 휴거가 됐든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못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잘못됐는지를. 왜? 이 부분을 제 안에서 주시는 하늘을 형성하고 있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내용,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파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싹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기록되어 있어. 아버지의 경륜이. 그래서 저는요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뭐 깨닫고 할 필요도 없어. 아니 이미 주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해서 다 놔두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냔 말이요. 더 무엇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걸, 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된 하늘. 소유된 하늘에서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유된 하늘에서 수많은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날이 안 와. 어떤 날이? 인자가 오는 날이. 어떤 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날이. 어떤 날이? 내 안에 성전이 실체에 나타나는 날이. 이게 그날이에요. 19절에 말하는 그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이 하늘이 소유된 하늘. 여기에서 인자가 오시는 거고 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도 이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떤 하늘? 내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방에서 모은다, 이 끝에서 저 끝이 뭐냐? 여기서 하늘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멸망길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망했던 것이고 미국 교회가 현재 망해가고 있는 거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내 하늘이 중요한데 이걸 먼저 해볼게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왜? 이게 지금 이 모는 인자가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택한 자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사방에서 모으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이것이 지금 저기 소유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유된 하늘. 자, 이 끝도 저 끝도 똑같은 아크론이라는 단어인데, 끝, 꼭대기를 말해요. 꼭대기. 그런데 이 아크론은 단어는 바로 지금, 현 시점, 이 순간을 말해요. 이게 꼭대기예요, 꼭대기.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누가 오는 그날? 인자가 오는 그날. 현재, 이 시점, 이 순간. 이게 꼭대기라고요. 이 끝과 저 끝을 표현하는 똑같은 단어, 아크론이라는 단어. 응? 그럼 내 안에 하늘에서, 응? 최고 경륜에, 최고 올려지는 말씀이 되겠죠? 꼭대기니까. 가장 심오한 말씀이 되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방에서 모은다, 그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사방에서 모은다면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이 하늘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진다고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죠? 사방에서 모은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자, 사방이라는 단어가 테사레스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 테사레스는 사라는 뜻이요. 사라는 뜻. 그러니까 사방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네모스라는 단어가 각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얘기해요. 공기. 바람, 공기. 그러면 이 헬라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중요한 곳에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본다고 얘기했죠. 이 테사레스라는 단어는 그냥 이거 갖고 끝나. 그 다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넷이니까 사군데 바람, 사방이 해석해도 무의미하죠. 무방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딱 들어가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히브리어는요, 아르바루아입니다. 아르바루아. 아르바는 넷과 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넷과 사를 말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제가 얘기할 때 이 사라는 의미 얘기하죠. 넷, 아르바, 네모반듯한 거, 정사각형. 이게 성전을 이 네모반듯하게 지어서 정사각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높이까지 장과 광과 고가 이제 같아지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완성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라는 네모 빠듯한 이 아르바라는 단어가 이 아르바는 라바라는 단어죠. 라바에서 오니까 이 라바라는 단어, 이 네모 빠듯한 단어가 동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첫째 날은 생각이 같아지는 거고, 첫째 날은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믿는 자의 생각이 연합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예하드 연합의 의미. 그런데 넷째 날 이 연합의 의미는 몸이 연합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연합되는 이야기. 몸이 연합되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넷째 날 광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바라는 단어는 넷은 넷인데 어떤 의미의 넷? 정사각형 똑같은 모난 데가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말하는 이 똑같은 모습, 이것을 아르바라고 해요.
아르바라는 의미, 네세라는 의미. 그런데 여기서 아르바 뭐라 했습니까? 이 사방이다. 사는 아르바고 방은 뭐예요, 여기서? 아까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네모스라는 단어고 바람 공개라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아네모스라는 단어가 루아흐요, 루아흐. 루아흐, 방. 루아흐는 뭔지 알죠? 예. 루아흐도 바람을 얘기하고 공기를 얘기해. 근데 이 루아흐는 뭐예요? 영의 영, 영혼. 영혼. 그러면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은다는 의미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단어 속에 다 그대로 있잖아요. 응? 아르바 루아흐라니까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것을 이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방에서 모은다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믿는 자를 끌어모은다고 생각을 해버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 똑같은 영을 말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으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아까 이제 헬라어로는 아크론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대기. 지금 현재 시점, 이 시점.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마카츠 샤마임, 아드카체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이 끝을 마카츠 샤마임, 저 끝을 아드카체 샤마임. 그러면 이게 마카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르다, 잘라내다, 조각조각 잘라내다. 네? 잘라내고, 막, 네? 한마디로 절단 내버리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것을 절단 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잘라낸다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 이 것은 하늘 속에서 조각조각 잘라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늘 저 곳, 아드 카체 샤마임. 아드라는 단어는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 영원무궁, 영원토록. 응? 하나님의 세계만 영원합니다. 근데 아드 카체, 이 카체라는 단어가 끝, 극단. 아까 헬라어로 아크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죠. 끝, 극단. 가장 뾰족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세우다, 건립하다, 등남하다. 이 카나라는 단어에서 온다. 이 카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 가인을 낳을 때 등남하였다고 써요. 등남하였다. 그때 등남하였다는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예요. 등남하였다. 그러면 이 극단이 무엇을 하는 끝이고 극단이에요? 무언가 탄생시키는 끝이고 극단이라고요. 무엇인가 탄생시키는 것의 끝이고 극단이라고. 네, 이것은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늘 이 끝은 잘라내는 하늘이고
또 저 하늘 것은 어떤 거요? 예, 뭔가 탄생시키는 것의 끝. 가장 뾰족하고 가장 뭐한 마지막 머리가 되는 곳. 그러니까 가장 영원한 것이 태어나는 것. 아드 타체라고 했죠. 아들은 영원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세계를 잘라내줘야, 나의 세계를 부인해내줘야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후패시켜야 나의 속사람이 살찌게 되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것은 잘라내다, 조각조각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늘 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탄생되는 그 극단의 말씀의 말씀. 근데 이 하늘 이 잘라내고 극단의 것이 세워지는, 영원한 것이 세워지는 이 하늘에서 이 하늘에 무엇이, 이 하늘에서 뭘 보여줘? 이 하늘의 사방에서 아르바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것들을 모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휴거설과 같아요? 물론 여기서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그래,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이 휴거하는 거 맞지?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어. 딱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만 딱 보면, 마지막 납할 때 호련히 변한다. 우리 인간들이 변화차가 돼서 하늘로 들림받는 모습, 이거 맞네,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무리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51절과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처차만별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까? 뒤에서 이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돼야 돼. 이 올바른 가르침이 전제돼야 돼. 그러니까 그 올바른 뒤에 나오는 문장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것이 휴거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되는 이야기가 아니네. 나타나잖아요. 이미 바울은 이 휴거가 돼가지고, 이 승리자가 되어 있네? 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이 말씀도, 이 31절 말씀만 딱 보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인자가 선택된 자를 모으리라, 이 말이 딱 이 말씀만 보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고 있는 자, 이걸 모으는 거 맞네, 이것이 휴거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딱 이 부분만 보면. 근데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리라 하면서,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면서, 이것은 배우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 인자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말해 내놓고, 이 인자가 오는 내용을, 이 말세, 이 종말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모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딱 명령을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이 세대란 단어가 무엇인지 지나간다는 단어가 무엇인지 일어난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일어난다고 표현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은 세대요. 자, 이 세대라는 단어 게네바라는 단어입니다. 게네바. 가족, 가문, 세대. 그러면 지금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족이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가족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가 됐든 종말 이야기가 됐든 휴거가 되는 이야기가 됐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와 한 가족인 여러분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나간다는 단어는 그래 지나간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지라 이 말씀 하죠.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단어가 너희들이 사라지기 전에 너희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일어나리라는 단어가 제가 잘 말하는 기노마이라는 단어. 탄생하다, 태어나다, 창조되다, 이루다, 낳다. 계속 생명 낳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내가 예수를 낳는 것이 바로 인자고, 그래서 인자는 마귀도 쫓겨다니는 자가 인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귀도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요. 응?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성장하면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경륜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기노마이 된다. 아니 너무나 명확한 이 성경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 있고 정의를 해 주어나 있는데 이것을 사실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 설명이 틀리다면 예수님은 가짜예요. 성경도 가짜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는 성경책이 이랬다가 저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진리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랬다 저랬다, 뱀의 혐한 양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왜곡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왜곡시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휴거가 됐든 인자의 오심이 됐든 종말이 됐든 우리들이 왜곡을 시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 근데 이것을 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보는 관점을 왜곡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밖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정강훈이만 하더라도, 부산의 어떤, 3개론가 4개론가 그 교회 가도 그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마귀야, 사탄이야, 이렇게 말을 해. 네? 자기들 뜻에 반하면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얘기를 해. 네? 사탄과 마귀를요, 자기 안에서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상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했잖아요. 당하고도 그 마귀가 떠나는데 얼마만큼 떠나요? 네, 잠시 얼마만큼, 얼마 동안만 떠난다니까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묻건만큼이라도 참수하거나, 예수님을 어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흑암을 가지고도 빛을 나타내시는 거고, 하나님은 미움을 가지고도 사랑으로 모든 자를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은 사탄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이게 표현되고 있는 이 휴거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환란 전, 우리가 알고 있는 환란 전, 환란 후에 이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또 7년 대환란 합니다. 이 7년 대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도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계시록에 가면은 자 42달이 나오죠. 1260일이죠. 3년 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이 42달이나 숫자를 헤아려 보면 똑같은 말이 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1260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3년 반의 의미가 무엇이고 42달의 의미가 무엇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똑같 1260일이 3년 반을 말하고 이 3년 반이 42개월을 말해.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우리는 다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42달의 의미가 3년 반의 의미와 다르다니까요. 1260일의 의미와 42달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죽음의 세계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어야만 우리는 그날을 속히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 휴거론,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 모두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인자가 오는 모습. 이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니까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능력과 큰 권세, 호령과 나팔 소리로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사람이 낳은 아들. 나는 너희들에게서 나아짐을 당해서 내가 너희들과 생명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인자로 너희들에게 오는 거야.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지만 상관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봐라. 성경 봐라. 큰 능력과 권세로 오잖아.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오잖아.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수로 오잖아. 이 모습이 무슨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냐. 이렇게 오히려 항변을 해.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상태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수가 오는데 이 예수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었다. 이게 인자다. 이 인자는 마귀한테도 쫓겨다니는 존재다. 그러나 이 존재가 마귀한테 쫓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진짜 심판주로서 구원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